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세상 고난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겠습니다. 탐욕 속에서 사는 사람과 항상 나누며 사는 사람, 그래서 탐욕과 나눔.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있냐,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따라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친구가 되면 항상 어렵죠. 원성하게는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망, 좌절, 실패, 재앙, 또 마를뼈 같은 인생, 어둠, 이런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축복, 희망, 성공, 빛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40장, 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게,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생활입니다. 이 반대로 탐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마귀의 종, 옛사람, 에베소 4장 21, 24절, 그 염소와 양으로 따지면 나눔은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탐욕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그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온 구습을 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즉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탐욕에서 나눔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욕심이, 욕심에 따라, 탐욕은 욕심에 따라 미혹된 것이 욕심인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은 사망을 낳습니다. 사업을 적당한 선에서 잘 하던 사람이 욕심이 들어와요. 나도 이제 더 큰 그룹 회장이 되어야 되겠어. 사업을 자기 부인세에 넣게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 빚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사채를 쓰고 해가지고 잘 되면 좋으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망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빚에 쫓들리다 보니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병이 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996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이 될 때까지 약 7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가 원조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조를 주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행복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재물, 부유함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이 악한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물질, 부요함이 전부 다 악한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선이 됩니다. 악이 있는 곳에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 내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줌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 45, 6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눔의 의미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성경에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절 6절까지가 복 있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가 그래하면 주리라 후에 흔들어 넘치가 안겨주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아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해서 자기 가족들과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을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나눔 정신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초청했고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모든 성령께서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탐욕은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아까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다 썩어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또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신들 이웃들에게 환영받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환영받고 계속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도 항상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정 말씀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믿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또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고민만 하고 나는 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까? 그런 것은 고린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미포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생활을 하는데 그 11조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나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즉 탐욕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강력히 권고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 11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 성으로 안 나가서 헌금이 감사함을 줄어드니까 교회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11조를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목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11조를 내라고 안 나온 성도들은 과감하게 안 나오게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더 11조를 몇십 배 낼 수 있는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함으로써 11조 안 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 되냐면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11조 안 하고 목사의 말씀 듣고 11조 하라고 해서 내가 목사의 말한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돈이 엄청 지출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줘가지고 그 성도가 아 정말 내가 11조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목사님이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왜 사람을 성도를 두려워합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도들 몇 의식하고 설교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하나님의 순종에 있을 때 재벌, 그룹, 장로나 집사를 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11조 마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하고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해서 그럽니까? 목사가 돈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할 수 있게 해서 마라기 3장 1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도 상도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